우리 찬양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 고된 세상 소리 속에 지치고 상하고 깨어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너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주의 품 안에서 주의 어루만지심 안에서 무너졌고 하나님 갈라졌던 우리의 심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온전케 되며 새롭게 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본 말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365페이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1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합독하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강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서 강하여지고 지혜로워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 더욱 정확히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에훗을 통하여서 강한 모압과 모압왕 에글론을 물리친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실로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약한 자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하심만을 의지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스스로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강자를 이기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약자를 통하여 세상의 강자를 이길 때 비로소 사람의 강함이 아닌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심만이 드러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에훗의 이야기가 그러했고, 또 에훗 이야기 뒤에 바로 이어지는 사사기 3장 31절의 한 절로 이루어진 사사 삼갈의 이야기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무기와 마병과 군대를 지닌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소음 오는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이에 이어서 4장에서 다루는 이야기도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실까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무찌르시고 물리치시며 또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1절 가운데 이스라엘은 다시금 심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앞에 늘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3장에서 사사 온니엘의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사사 에훗의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도 이러한 반응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말입니다. 계속하여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일을 반복하는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징계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이방 왕의 손에 팔아버리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의 패배가 다른 때보다도 더욱 뼈아프고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을 정복한 족속이 다름 아닌 가나안 족속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하솔은 이미 15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복되었었고 불태운 적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지 못하였고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였기에 이제는 그들이 도리어 가나안 족속들에게 정복을 당하고 그들의 종이 되는 수치와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결과 가나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할 때 그들을 세상의 종으로 팔아버리십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종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 결과가 무엇인지
철저하고 처절하게 깨닫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정복한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어. 당시에 이스라엘은 철로 만든 무기가 없는 때였습니다. 철로 만든 병기 하나조차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야빈에게는, 가나안에게는 무려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 앞에 선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탱크 부대 앞에 선 오합지졸의 보병대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종이 되어 무려 20년간이나 쥐어짜는 듯이 심한 고통과 고난과 학대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년간이나 학대를 당한 후에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세우신 때에는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 밑에 8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에웃을 세우신 때에는 이스라엘이 에글론 밑에서 무려 18년이 지난 후에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왕 야빈의 밑에서는 20년이 지난 후에야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가나안 왕 야빈 밑에서는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여호와께 부르짖게 된 것일까요? 가나안 왕 야빈이 다른 왕들보다도 무르고 야빈 밑에서의 생활이 그 세월들이 견딜만 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의 학대가 심히 쥐어짜는 듯이 고통스러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이 그러한 고난과 고통에 무뎌졌기 때문이고 더욱 강팍하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20년 정도는 쥐어짜는 듯한 고통과 학대를 당해야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될 만큼 그들이 강팍하여지고 완악하여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배도하고 배역할 때 단순히 그들을 버리시기 위하여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강팍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의 입술을 여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터져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네 인생에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프고 슬프게 만들게 하고 또한 우리를 낙심과 절망으로 몰아가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무뎌지고 완악하여진 우리네 마음을 찢으시고 강팍하게 다물어졌던 우리의 입술을 여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터져나오게 하시며 여호와의 품으로 돌이키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의 때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간절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또한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스라엘 구출 대작전을 펼치십니다. 이번에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철병거를 900대나 가진 가나안과 시스라의 손에서 누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드보라이고 한 사람은 바락입니다. 먼저 드보라가 어떠한 여인인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사사기 기자는 드보라에 대하여서 랍비도세의 아내, 여자 선지자, 여자 사사라는 표현을 써서 드보라를 여자라는 사실을, 드보라가 여자라는 사실을 무려 이 짧은 절 안에 3번이나 반복하여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사는 다름 아닌 여자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에야 여자아이들이 많지만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지도자가 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녀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본문 사사기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오늘 본문이 아닌 사사기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에는 변변찮은 남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철병과 앞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편의 아내였던 드보라가 일어나서 가나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 연약한 여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또한 드보라는 사사가 되었을지라도 군사적인 사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재판하는 그들의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재판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은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드보라라는 이 단어는 벌, 말벌과 꿀벌과 같은 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이 종려나무는 그 나무에서 꿀과 같이 달콤한 시럽이 나오는 나무입니다. 드보라가 종려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있는 이 모습은 마치 벌이 꿀이 풍성한 나무에서 그 꿀을 따먹고 먹고 배에 불리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스림을 받고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준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회복의 준비가 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6절과 7절 말씀, 사사기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락이라고 하는 자에게 전합니다. 바락은 분명 하나님께서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전장으로 보내신 것을 볼 때, 그리고 그의 이름이 번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는 시스라와 필적할 만한 용맹한 장수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의 기자는 그에 대해서 말을 심할 정도로 삼가 아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자인지, 그가 어떠한 일을 한 전적이 있는지 그 모든 내용들을 생략해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그가 이 스토리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드보라를 통해 군사들을 거느리고 전장을 향해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들의 병거와 그의 무리를 너의 손에 붙이리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바락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본문 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바락은 비록 드보라를 통해 주어졌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과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닌 애매한 자세를 취합니다. 한 가지 조건을 달아서 그 조건을 충족하면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말 없이 가야지만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에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상황을 따져서 변명하고 조건을 달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락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에 이유를 묻고 상황을 따져 변명하며 조건을 달고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락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락도 그러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께서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지만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뜻대로 성취될 것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변명하고 조건을 달며 적당히 타협하며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길을 걷는 자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바락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가는 이 길 가운데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전장으로 가건 홀로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가건 전장에 나가는 것은 매 한 가지였습니다. 드보라가 전장에 나간다 한들 그가 삼갈같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모든 군사를 물리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차피 바락 본인이 힘을 다해 싸웠어야 할 것입니다.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건 자신 혼자 가건 결국 목숨을 걸고 전장에 나가 온 힘을 다해 싸웠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 이 전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바락이라는 이름이 상징하는 번개는 종종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번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로 사용되어집니다. 등장합니다. 욥기 38장 3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할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이십니다. 번개는 하나님이 보내어서 가게 하셔서 무기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번개 바락, 그는 마치 쏘아도 나가지 않는 화살이나 뽑아도 뽑히지 않는 칼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전쟁터에서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한 여인에게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영광을 가져가게 될 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과연 드보라일까요? 다음 주에 진행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영광을 취할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선포할 때 이스라엘이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로 바락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방법과 과정과 삶은 똑같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또한 뜻대로 성공하고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달성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약자여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심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약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만으로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약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의 지혜와 방법을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며 철병거와 같은 세상의 물질들을 나의 무기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상황을 핑계하고 조건을 달며 적당히 타협하고 둘러대며 순종하지 못할 이유들만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자신과 세상의 물질보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손해와 피해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걷는 그러한 약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세상의 강자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약한 자가 아니라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심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단지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손해와 피해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져 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혹여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하나님의 강하심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손해와 피해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순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은 아닌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이 길어지는 고난의 시간이 도리어 하나님 우리들을 무뎌지게 하고 우리를 강팍하게 하고 우리를 완악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나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터져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배려의 시간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스스로의 강함과 지혜로움을 의지하는 모습들, 하나님 또한 세상을 더욱 의지하는 마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령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조롱과 핍박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며 조건을 달고 상황과 환경을 핑계하며 순종치 못한 이유들을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심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손해가 피해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붙들고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실로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이고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바를 인정하고 또한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의 칼과 방패 삼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실로 연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강한 자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의 강함에 도취되고 세상을 더욱 의지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배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리에 머물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겸손히 붙들고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하심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의탁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유만으로 순종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앞길에 그 순종의 길 가운데 어떠한 손해와 피해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르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